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나의 참 친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뜨거워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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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정말 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담대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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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정말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해서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또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살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깨달음을 얻게 해 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떤 받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사람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똑같은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세상에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하고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살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고 육신의 질병이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무엇이냐? 여기서 세상을 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책 전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적은 것이 이 성경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이 엄청난 분량의 책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성경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을 지시고 완성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믿으면은 그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창세 전부터 계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요. 아멘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대요. 말씀으로. 아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매우 신기한 일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대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능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하나님 어쨌다고요? 다 만들었다고요. 다 만들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다고요. 아멘이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멘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대요. 만물이. 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만물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나르는 새 작은 미생물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요. 크고 힘센 짐승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아멘이요. 마시는 물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이것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에게 주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별것 아닌 게 생각하는 거. 이게 아주 제일 나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각 다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 속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사람 속에다가 주셨다 또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늘의 새도 다스리고 공중의 새 다스리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상에서 당할 자가 없는 아주 강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다가오냐 하면은 뱀이 옵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존재예요. 대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요. 대화 상대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말을 하니까 하와가 뱀하고 말을 주고받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태를 보이냐 하면은 뱀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냐 대답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유의할 것입니다. 뭐냐? 마귀와 사단,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재짓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무기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벌써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뱀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잘 모르고 있구나.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생각을 좋게 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아주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요. 죄의 열매. 그거 먹으면 죄 짓고 영이 죽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죄를 짓고 싶은 호기심에 의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며 죄의 조상이 되고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줄은 아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으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 마땅하게 저주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다. 그 계획의 실행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죄인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특징이 있는데 다 그 아비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가 있든지 다 있죠.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유일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아비가 없는 사람이 됐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비가 없는 죄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네,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매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 갔어요, 그냥. 그런데 그 말한 뒤에 아이가 뱃속에서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으로 잉태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뵈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많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된 요셉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태워져 갖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사람 해칠 필요는 없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내일은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지. 이거 결판내야지, 안 된다 하는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그것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위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 없던 일들을 하셨는데 병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아멘요. 못 고친 병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제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하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예수님이 어찌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된다 하고 때를 예수님에게 경고해서 알리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생각할 때 힘들어요. 힘들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참기가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신앙, 자기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말은 내가 죽지 않게 좀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걸로 끝내지 아니냐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로 꼭 들어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내가 꼭 마셔야 할 잔이면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진다.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이 잘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조해서 땀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날라고 하면은 이 건조한 습기 때문에 땀이 그냥 증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아니야. 네가 죽어야 해. 네가 죽어야 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살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상의 수많은 죄인들이요, 죄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로 보응을 받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죽을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무 능력이 없이 죽어 마땅한 이러한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예수를 대장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종삼고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무서운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유혹 다 이길 수 있어요. 귀신과 싸워서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삶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 다 물리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질병의 문제 다 해결받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 안 믿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아멘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심판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주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은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요. 안 믿으면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요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다 심판받아서 망하게 돼요. 우리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은 사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것이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나이인데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는 믿음을 지킴으로써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육신보다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원수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농락하고 속이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과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복있고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영원한 승리를 매 순간 계속해서 거둘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시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하대요.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요. 복음 전하다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한다. 그런 말이죠. 어떤 분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파트 사신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싫어해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갑니다. 가면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사과 같은 거, 또 뭐 딸기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사가지고 갑니다. 어느 날은 또 사가지고 왔더니 성질을 파르 내면서 아파트 계단에다가 그걸 갖다가 딱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서 사는 그 5층 집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단에서 이 과일이 말입니다. 밑에 층까지 다 굴러 내려갑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가져가지 못하고 울면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그 영혼 구원시켜야 돼. 아멘이요. 우리는 어떤 영혼을 한번 구원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꼭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또 그 집을 가는데 가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한테 엄마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아이가 가르치더래요. 저기 문을 가리키면서 거기 장롱문 옷장문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가르쳐주대요. 그래 들어가서 열었더래요. 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어대더라요. 나를 어찌려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못 살게 하냐고. 아니 지금 살리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죽이려고 그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귀신이 나가면 지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소리요. 그런 소리는 엉엉 울면서 나를 어찌려고 이렇게도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말을 때요. 아니 괴로워할 건 뭐냐고. 걔 나 따라 나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버티면서 그러냐고. 아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래요.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는데요.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네, 자 교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다고. 그래갖고 전도를 했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 구원시킨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세상 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 신이 그 속에 앉아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신이 견딜 수가 없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그 세상 신은 쫓겨나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안 믿으려고 애쓰고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전도 간증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시골 교회 같아요. 세대 부부가 사는데요. 거기 전도하려고 할머니가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언제 가냐면 밥 먹을 때 갑니다. 점심 밥 먹을 때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먹지도 못하고 할머니랑 같이 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 일은 가기 싫은데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거 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냥 불경스럽게 하기도 그러고 그죠? 예의가 있는 부부라. 그래서 부부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은 이사가자 결론을 이렇게 냈다. 이사가자. 이사가기 위해서 이사가려면은 집 팔고 전다 팔고 저 할머니 모르는 데로 이사가야지. 가까운 데로 이사가면 찾아오고 또 금방 찾아올 건데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 전다까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전도하러 간답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참 좋고 복 받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죠. 그럼 할머니는 예수 믿으면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자기들이 볼 때 별로 복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거의 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복은 다 다른 것인데
최고의 복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좀 못 오시게 하려고 해도 대책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한 것이 못 견디니까 우리가 선동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해주면 나올 것이다. 잘해주면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잘 섬기면 나올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죽어라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항복을 시켜야 된대요. 아멘이요. 항복. 어떻게 항복을 시키냐? 교회 안 나오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전도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가 정말 나 못 견디겠다. 내 교회 나가는 게 낫지. 이렇게 내가 벗겨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해서 못 견디게 나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부담되시죠? 이거 다 부담되는 소리입니다. 부담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를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부부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들 부부가 어떻게 했냐? 이 할머니를 어머니 삼았다고 그럽니다. 아멘요. 이렇게 좋은 예수, 이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모르고 이제 고생하면서 고통당하고 살 것인데 이 할머니가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어머니 삼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초상까지 다 치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예요. 전도 간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들의 목숨을 주어서 아들을 제물로 내놓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저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하여 죽어서 주변에 이제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 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고통에 비하면은 실로 작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에 비하면은 내가 받은 고통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사람
나 처음 믿은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시며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기도로 준비하여 힘써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맥주 감사들 초청 잔치 주일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초청 대상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초청 잔치가 최고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교회 보게 되면 벽에 보면은 큰 나무가 아주 우람차게 서 있는데요. 멋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왜 섰는 거 보니까 이제 감사 열매 나무랍니다. 그래서 감사 열매를 저기다가 한 번씩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 감사 열매를 붙이시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해남에서 이제 김성렬 집사님과 김미란 권사님이 오셨네요. 건강이 좀 힘드신 상황에 있는데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해서 건강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를 죽이시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나도 이 목숨 죽게 드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이웃에게 힘써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